할렐루야. 룻기서, 구속사적으로 본 룻기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 사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룻기서는 국수주의적이며 배타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사상을 기록한 거예요. 즉 그들이 멸시하는 모압의 한 여인이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증조모라는 것과 그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인간성을 가진 모범적인 인간이었나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으로 굳어져 있는 유대교에 비추어 볼 때 이 룻기서의 사상은 독특하며 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남성 위주요 남존 여비 사상이 농후한 유대 사회에 있어서 룻기서는 여성의 위치와 가치를 아주 높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족보를 밝히기 위한 목적도 있으려니와 효를 중심한 선한 가정 생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본서를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설도 있지만 4장 22절에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이미 왕이 되고 존경받는 유명한 인물이 된 후에 기록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톡톡한 노랫말을 하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노랫말은 1979년 7월에 제가 경북 상주 묵상침례교회에서 목회할 때 지었던 이 룻기서를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참 큰 은혜를 받았고 이 룻기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때서부터 각 곳에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그때 이 노랫말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노랫말이 그때는 제가 작곡을 할 수가 없었기에 찬송가에 맞춰서 이 노랫말을 지어서 노래를 불러서 이 룻기서를 사경에 할 때 꼭 제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제목은 룻기가. 자,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베들레헴 성 안에는 흉년이 드니 엘리멜렉 가정에는 기근과 탄식 영의 양식 굶주림은 생각지 않고 육의 양식 굶주림만 생각하고서 정든 고향 친척들을 이별한 후에 고향 땅을 버리고서 떠나가누나 그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두 아들을 데리고서 모압에 거주 인생들의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웬일인가 엘리멜렉 죽어버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은 슬픔 탄식뿐 말론 기련 두 아들을 장가들이니 모압 여인 오르바와 동서루시라
신혼가정 행복하게 잘 살 터인데 어이할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니 지아비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오미는 자기 부족 뉘우쳐 애통 여호와를 떠나온 지 10년 동안에 슬프고도 길었구나 새 과부들아. 슬픈 과거 다 버리고 돌아가고자 나오미는 본향 땅을 바라보느라 오르바는 자기 고향 찾아갔지만 효부룻은 시어미를 따라 나섰네. 나오미는 자부들을 가라 했지만 효부룻은 나오미를 놓지 않았네.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로 죽으리.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오미와 효부룻은 본향 땅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됐네. 보아스를 만나보니 기쁨이 충만. 보아스의 신부되니 영육이 충만. 사랑하는 성도들아 룻을 보아라. 보아스를 만났으니 능력이 충만. 효부룻이 보아스와 하나 됐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아 어서 돌아와.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곡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금 노랫말은 1장부터 4장까지 모두가 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은 인생의 어리석은 인생사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들과 생사고락하는 무지한 인생사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의 최후와 그들의 어리석은 거주의 결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는 슬픈 인생사,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후에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회개의 눈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나오미와 룻,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보여주는 철저한 효성과 위대한 신앙 고백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인생들, 할렐루야, 찬양하라, 감사하라,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 제가 타이틀을 처음에 정할 때 구속사적으로 본 아가서는 신학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은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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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맞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난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난 일에 어떤 흉악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간악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지금 이 시간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 품어주실 것이며 비단 옷을 입혀주실 것이며 온갖
진수성찬을 다 차려주실 것이며 온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잔치 벌려 주실 것이며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요, 극진하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룻을 보아라. 하나님의 능력인 보아스를 만났으니 능력이 충만하지 않는가? 효부 룻이 보아스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가 됐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아, 떠나간 자들아, 어서 돌아오라. 모두 다 돌아오라. 사랑하신 여러분, 룻에 관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사기의 전반부와 연결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 감미로운 목가시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생활상을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소란스러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존중하는 그 땅에는 숨겨져 있는 외딴 벽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룻기서는 바로 그러한 벽지의 생활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많은 산들을 넘어 모압으로 피신해 갔는데 이 이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어떤 흉년이나 궁핍도 결코 왕을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그에게 너희가 기근을 당할지라도 만족함을 얻으리로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커버넌트. 우리 자신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없다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광야 40년을 보면은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앞장서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죽습니다. 뜨거워서 죽고 추워서 죽고 벌레에 물려서 죽고 짐승에 물려 죽고 적들에게 도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베들레헴이 어떤 것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생명의 떡이 풍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났단 말이죠. 나오미가 모압을 떠났습니다. 왜냐? 풍비박산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패가 망신했죠. 완전히 거덜이 났죠. 거지가 되어버린 거 만 겁니다.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멸시천대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마음속에 10년 전에 돌아갔어야 돼요. 남편이 죽었을 때 빨리 깨닫고 1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1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모하심이죠. 나오미의 고집으로 인하여 결국은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마음속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Come back to 베들레헴. 여러분, 순간에서 순간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순간에서 순간이에요. 여기 나오미가 잃을 거 다 잃어버리고, 진짜 와장창 몽땅 다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은 나오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Come back to 베들레헴. 나오미는 바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나? 다 잃어버렸는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며느리도 보내버리고 이제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미련을 두고 살 것이 무엇이 있나? 그래, 하나님의 품인, 하나님의 생명이 떡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마땅히 돌아갈 줄 알았던 며느리 둘 중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엄청난 고백을, 엄청난 효심을 발휘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니까 Come back to 베들레헴,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그대로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신 겁니다. 룻은 나오미보다도 엄청난 일을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두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룻을, 그것도 시집을 한번 갔다가 실패한 이 룻을, 과부가 된 이 룻을, 이 흠과 티가 많은 룻을 나오미에게 붙여주시고 나오미와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녀는 뒤에 사랑하는 남편과 두 자식들을 묻은 3개의 무덤들을 덩그렇게 남겨두고 왔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는 막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기는 바로 추수 때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과 자신의 동족들을 떠나온 불행을 슬퍼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했고, 나오미와 남편을 잃은 2명의 며느리들 모두 3명의 과부들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가 오르바는 다시 본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 나오미에게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두 여인의 갈림길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나오미의 자부들입니다. 며느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는 모압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은 두 며느리인데 어느 며느리라고 더 이쁘고 더 미웠겠습니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두 며느리가 다 불쌍하고 진짜 안 됐고, 진짜 며느리들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바로
언니인 오르바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이끌림을 갖고 동생인 룻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오르바는 결심을 하고 그녀가 섬기던 신들에게로 돌아갔고 망각의 늪속으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룻의 결심은 오르바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영적인 위기에 직면했지만 올바른 결심을 통해서 이방 여인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선조 증조모가 아니 선조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까이 사귀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갈보리 언덕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전원적인 시브리 목가시는 가장 완벽하고 매혹적이며 감동적인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인간의 생활과 성격의 모든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모든 영역 중에서 희귀하고 영적인 보물인 것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제 다음 세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